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스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2021년에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비록 2주간이 남아있지만 이 2020년의 마지막에 서서 주님의 교회 목회자인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것도 우리끼리의 감사나 서로의 수고를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감사를 우리가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여전히 우리 삶은 엉망진창이고 문제는 여전히 내 삶에 가득한데 무슨 감사할 게 있겠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내 생각에는 아직도 그분이 뭔가를 덜 하신 것 같은, 내 삶에 이렇게 풀지 못한 숙제가 가득한데 나는 아직도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데 감사는 무슨?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알 수 없는 감사가 가득했어요. 물론 제 삶을 객관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여전히 문제가 많아서 가슴 터질 일이 가득한 것이 제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도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었어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보였기에 제 마음 가운데 그분을 향한 기대가 가득한 거죠. 그러면서 준비한 오늘 말씀은 제 마음에 더욱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슨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어떤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무리로 남기신 그 첫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세우신 그 첫 교회의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사람들은요, 실제로 주님을 본 사람들이 가득했고요, 또 그분이 나눠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손으로 직접 나누기도 하고 직접 받아 먹기도 하고, 또 여러분, 이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었냐면 무덤에 이미 세마포로 감싸서 죽었다고, 죽은 시체라고 인정하면 무덤에 넣었던 그가 나흘이나 지난 그 시체가 그 세마포에 쌓여서 걸어 나오는 장면을 보기도 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을 보았던 공동체예요.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고 예수님의 승천하심도 보았던 공동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첫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정도의 일을 경험했던 초대교회라면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대단히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실제로 여러분 그들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죠? 네, 감사합니다.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의 평생의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자 했던 그 인생을 베드로와 요한이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걸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본 그 제자들에게도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림은요, 그들의 영성이 자자해지고 그들이 더할 수 없이 좋은 환경과 여건으로 예를 들어서 엄청난 교회를 짓고, 왜냐하면 여러분 첫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2만 명, 3만 명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의 건물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난 크기의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계를 향해서 승승장구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 이게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단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냐는 거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가 시작되더니 교회는요 그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 없을 만큼의 박해가 이 첫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겨우 사도들만 예루살렘을 지키고 나머지들은요 모두 예루살렘 바깥으로 흩어진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유대인들은요 그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죽이겠다고 결단하면서 어디든지 가서 그들을 끌고 와서 반드시 이 기독교의 씨를 말리겠다는 결단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요즘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모이면 위로가 넘쳐나고, 그저 교회에 모여서 잠깐이라도 앉았다 가기만 해도 내 인생의 문제가 술술 풀리고, 그냥 주일날만 잠깐 교회에 내 시간을 들여도 내 인생의 승승장구하는 역사, 여러분 그런 모습이 이 첫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보이십니까? 보이질 않아요. 물론 요즘 어떤 교회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어요. 미국에 있는 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요 화장실에 변기가 막혔대요. 그래서 화장실 변기를 고치기 위해서 화장실 벽을 일단 이렇게 무너뜨렸나 봐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벽 속에서 돈 봉투 60개가 나왔대요. 그리고 아마도 그 봉투는 이 교회가 지난 2024년 어느 주일날 분실한, 잃어버린 60만 불의 일부일 거라고 기사에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도 한번, 물론 실제 우리 교회도 아니지만 화장실 벽을 한번 뚫어봐야 되나, 무너뜨려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잠깐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주님의 첫 교회에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는요, 이 첫 교회는요 보면 볼수록 더 어려움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미 스데반의 일로 흩어져 버려서 고난 가운데 선 교회. 그런데 여러분 더욱 큰 어려움이 이 교회를 덮습니다. 항상 주님의 곁에서 사역하던, 주님 3년 공생의 사역에 항상 함께하던 그 야고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게 잡혀서요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도 그냥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참수형을, 칼로 목베임을 받는 그런 일이 이 교회 가운데 터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교회에게만 이슈가 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큰 이슈가 되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야고보의 순교의
정도의 사건을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한 헤롯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야고보를 죽였더니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네, 사람들이 내게 박수를 보내네, 이런 마음이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헤롯이 어떤 일을 결정하냐면 베드로도 잡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잡았다는 것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야고보를 죽여서 박수를 받았으니 베드로도 죽이면 내 권세가, 내 권력이 더 단단해질 거야 하는 마음 가운데 베드로도 잡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살아있는 교회, 주님의 걸음을 따르는 교회에 위기가 없었다? 예수 믿었더니 무슨 승승장구하고 문제가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주님의 첫 교회는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참으로 살아있는 교회라면, 그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라면, 그런 공동체라면 그런 일이 없었음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마치 이 초토화된 것 같은 이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주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하는 처참한 죽음을 그들이 보았어요. 베드로도 잡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정상이에요? 어떠해야 정상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의 어려움을 당했다면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까? 야, 예수 괜히 믿었다. 야,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지금이라도 좀 돌아설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그죠? 야고보도 죽었고 베드로도 며칠 있으면 죽을 것을 앞두고 있으니 그런 마음을 갖고 나 예수 믿는 것 이제 그만 둘래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정상일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놀라운 것은요, 성경 어디에도 이 초대교회 첫 성도들의 그런 낙심이나 절망이나 뒤돌아섬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야고보와 3년 동안 같이 사역했고요, 지금 이 사도행전 12장까지의 그 기간들을 함께 보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야고보가 참수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자신도 헤롯에게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헤롯이요, 베드로를 죽이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가 성경에 보입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 헤롯의 의지를 한번 보세요. 이제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결단이 얼마나 강했으면 베드로를 지킬 때 여러분 어떻게 지켰는지 보세요. 군인 넷이, 한 팀이 4명이에요. 그 4패를 두어서 베드로를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않겠다, 너는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결단이 보이고요. 또 여러분, 뒷구절에 보면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서, 그의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리고 여러분 그 감옥도요, 성경에 보니까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감옥의 쇠문에 이를 정도니 여러분 얼마나 깊은 감옥 속에 이 베드로가 잡혀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요즘 만나는 어떤 일들 속에서 야, 이건 소망이 없는데, 이건 정말 절망인데,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아무한테도,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혹시 그 문제가 이 베드로가 잡혀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정도 상황에 갇히면, 이 정도 깊은 감옥 속에 있으면 베드로가 두려워 떨며 어찌할 줄을 몰라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날이 되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 바로 전날 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위급한 상황, 내일이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포자기했을 거다. 여러분, 문제가요, 너무, 그러니까 내가 다룰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포자기가 되지만 너무 큰 문제가 내 인생에 다가오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 이런 잠을 잔다는 건 그건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놀라운 것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평안함 가운데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이 너무 깊은 나머지 베드로가 천사가 자신을 구하기 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천사가 깨워요? 그를 발로 툭툭 차서 깨웁니다. 너무 깊이 자니까, 너무 평안 가운데 있으니까 베드로를 이렇게 툭툭 차서 깨울 정도로 베드로에게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보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저는 이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야말로 맹신이고 이거야말로 지나치게 믿는 거지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 삶의 태도와 모습이 성령을 따라 걸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제 사역을 돌아봅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 주님의 교회라는 목회 현장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죄송할 뿐이에요. 그러나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나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의 시간에 이 초대교회의 성도로 던져진다 할지라도 마치 이들처럼 믿음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가 된다 해도 우리는 이들과 같이 믿음을 지켜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참수를 당하고 베드로가 잡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가 뭐 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그 고난과 박해 앞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그 어려움 한가운데서 뭐 했습니까? 그들은 그 절망의 현실 앞에서 뭐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21년에 우리 삶에 닥쳐온 이 절망적인 현실, 도무지 어디에도 마음 둘 수 없는,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도 또 아무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만약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선다면 여러분, 그들이 뭐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절망적인 현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하는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뭐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첫 교회의 성도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그 성령을 따라 걸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뭐 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좋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통곡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이 올랜도에 몇 교회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 미주 땅에 새벽마다 하나님께 통곡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드리고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건물 하나 없어도,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저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아멘, 아멘.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이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물을 가졌느냐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작은 능력으로도 뭐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였고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음이 주님의 기쁨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무슨 분일까요? 무슨 분일까요? 그냥 무슨 인생의 문제 이렇게 다 풀리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주님이 열어놓으신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첫 교회는요, 그렇게 믿음을 지켜냈고 그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초대교회를 닮은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목하신 그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2021년이라는 삶의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문제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낙심하지 않을 만한 인생에 문제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본향이 세상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무엇이 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지나온 21년, 남은 2021년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2022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